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텐데요. 설교의 제목은 여호와의 고발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없는 것, 있는 것, 있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고발하셔요. 고발하면은 별로 좋지 않죠.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발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고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쟁변하신다고 그러죠.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과 쟁변하신답니다. 쟁변이 말싸움만은 아니에요. 여기 쟁변이라고 쓰여진 말은 히브리 말로 립이라는 건데요. 그냥 고발, 고소입니다. 고발 고소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법정에서 이루어지죠. 그냥 길 가다 사람들이 서로 시비가 붙어서 싸울 수 있어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길 가다가 붙어서 지금 실랑이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공식적으로 고발하는 겁니다. 고발, 고소, 법정이라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 길거리에서 싸울 때는 뭔가 합리적으로 싸우기가 어려워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감정에 휩싸이지만 법정에서는 아니에요. 법정에 서면 차분해야 됩니다. 차분해야 되고 뭐가 잘못된 건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멱살을 붙잡은 게 아니라 법정으로 끌고 온 것은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한번 판단해 봐라. 정말로 공개적으로 우리가 한 일이 뭔지 다 드러내놓고 얘기해 보자고 하나님이 지금 불러내시는 겁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훨씬 더 상징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취해오라고 하고 또 그래서 아이들 낳았는데 아이들 이름을 그렇게 묘하게 짓게 하시고 또 다시 도망가고 떠나간 이 음란한 여인 호멜을 다시 불러오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프게 하실 건지,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또 이들을 회복하실 건지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4장부터는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호세아서가 1장부터 14장까지가 있는데요, 계속 고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아들을 낳고 하는 얘기는 3장에서 약간 마무리가 되고요, 4장 지금서부터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얘기하셔요.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가 듣게 되는 건 아마 구체적인 이야기들일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어쩌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잘 살아가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근데 뭘 잘못했는지 그냥 애매해요. 잘못했나 보지. 잘못한 게 뭔지 모르면 그냥 잘못했다고 쉽게 말해버리고요, 그게 별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고발하시며 법정으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자는 거예요. 생각 좀 해보자.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를 하실 거고요, 그 얘기를 너희도 듣고 너희도 차분하게 생각해보라고 법정으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앞으로 꽤 긴 시간이 될 텐데 우리가 호세아를 읽으면서요, 도대체 어떤 죄악들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죄악만 얘기하지는 않으셔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어쩌면 더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 이제 다 없는 걸로 하자?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계속해서 1장에서 3장을 말씀을 전하면서 전했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때리시는 건 그냥 끝장을 내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그냥 가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자꾸 때리시는 건 왜 그러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는 게 묘하게 때리셔요. 그죠? 묘하게 때리셔요. 그때 보셨죠? 가시를 만드신대요. 그리고 또 그 미로를 만드신대요. 가시를 만들고 미로를 만드는 거 왜요? 그렇게 헤매다가 결국 내가 내 전 남편, 세상이 아니라 내 하나님, 거기에 참 삶이 있고 참된 기쁨과 삶의 감격이 거기에 있구나 하는 거 찾게 하려고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데 가시넝쿨을 만드시고 모든 길들을 미로로 만드시는 이유는 그 말 하나 듣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없애버릴 거면 그냥 확 없애버리면 됩니다. 아니, 없앨 가치도 없으면 그냥 떠나가 버리시면 돼요. 멀리 훅 가버리시면 되는 거지. 무슨 가시덤불을 만드시고 무슨 미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 말 한마디 듣겠다고, 그 말 한마디 듣겠다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가는 길마다 가시덤불인 거예요. 가는 길마다 막혀있는 담이고, 뭔가 돌아가 보면 또 헤매야 되는, 어쩌면 힘들고 지치는 삶들이 우리 앞에 있죠.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신 거라고 어쩌면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들고, 아니면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고 에라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의 과정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처럼 내 전 남편이 더 훌륭하다고, 내가 떠나왔지만 내가 가야 할 곳은 오직 그곳뿐이라고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야 할 겁니다. 4장부터 14장에도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 심판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셔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그 우리를 때리는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때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과, 또 하나님이 정말로 뜻하시는 바가 예레미야식으로 말하면 재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내일의 소망을 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참된 뜻임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러니 어서 돌아가야 되죠. 어서 돌아가야 되죠. 우리가 가자. 주가 우리를 때렸을지라도 주가 우리를 다시 싸매실 거고, 주가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도 주가 우리를 맞이할 거다. 주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그 말씀이, 그 말이 듣고 싶으신 겁니다. 호세아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갈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때리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들, 그 마음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죄를 알려주시고 심판을 얘기하셔요. 4장에서 14장까지는 마지막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때리시지만 하나님이 회복하실 겁니다. 그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깨닫고 돌아가면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탕자가 멀리 가서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돌아온다고 해서 다 되는 건가요? 아니죠. 탕자가 돌아올 때는 아버지 집에 종으로 가겠다고 그러면서 왔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 탕자를 아들로 맞이합니다. 깨끗이 씻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며 이 돌아온 아들을 회복시켜줘요. 이 회복은 누가 시킨 거예요? 아들이 와서 한 거예요? 아니요, 아버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호세아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인가? 그 마음은 도대체 무슨 마음입니까? 그걸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것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호세아를 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배워가기 시작할 거고, 바라시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묘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게 그냥 부를 말이 없어서 자녀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성실하심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셔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죠. 하나님 마음 알기를 원하죠. 하나님 마음을 알면서 하나님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더 알아가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닮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셔요. 신의 자녀로 살아가셔요. 진토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진토들은 대충 살아도 사실은 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죄에서 죄로 갈 것 아닙니까? 그냥 모래밭에서 두꺼비 집을 잘 열심히 짓겠죠. 지었다가 그냥 부서진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큰일 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진토로 만들었고 죄로 만들었지만 다시 죄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위대한 여정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마음 닮아가며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다시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십니다. 성령님을 부르는 말이요, 양자의 영입니다.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 그럼 양자 삼는 영이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셔요. 하지만 아들을 삼는 걸로 끝나지 않으시고요. 그 양자의 영은 아들의 영입니다. 아들의 영이라고 할 때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런 뜻도 되지만요. 제 생각에는 아들을 만드시는 영이에요. 양자 삼으시고 정말로 아들을 만드셔요.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더니 그 다음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셔요. 다른 말로 하면 신부가 되게 하셔요. 그냥 신부라고 너 내 신부다라고 임명장 하나 받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씻기시고 또 아름답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히시는 그 일들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호세아서를 읽으면서요,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고 그것 닮아가면서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하나 새 마음, 새 지식, 그리고 새로운 삶이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4장이 시작이 됐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의 고발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고발하셔요. 설교의 제목 그대로 없는 게 3개 있습니다. 있는 게 7개 있습니다. 그리고 있어야 될 것들이 뭔지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없는 게 있대요. 책망하시는 거죠. 3가지가 없습니다. 4가지가 없으면 싸가지가 없는 건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자, 읽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갑자기 이런 얘기하니까 눈이 안 보여요.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고발하십니다. 고발의 내용은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이건 고발의 내용입니다. 없는 게 3가지예요. 없는 것을 고발한다는 건 뭐예요?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합니다.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세금을 안 냈어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우리를 고발할 겁니다. 고발, 하나님이 고발하셔요.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지금 이스라엘, 이 땅 거민에게 없는 건 3가지예요. 하나, 첫 번째는 진실이 없습니다. 또 뭐가 없어요? 인애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3가지가 없대요. 진실이 뭡니까? 진실이 뭐죠? 진실. 그래서 이상한 게 하나, 어렸을 때 동네에 그 떡볶이 아니라 번데기를 파는 아저씨가 와요. 번데기는 신문지를 이렇게 말아서 거기다가 이렇게 국물이랑 번데기를 이렇게 주시죠. 이상해요. 그 신문지에서 먹는 번데기 맛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저씨가 꼭 그냥 번데기를 주시지 사행성을 조장하는 거죠. 판때기를 돌리셔요. 그죠? 판때기를 돌리고 꽂으래요.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모르겠어요. 동네마다 말이 다르는데 저희 동네에서는 맨날 아저씨가 사랑이냐 진실이냐 사랑이냐 진실이냐 그러면서 꽂으래요. 그래서 사랑과 진실이 이게 왜 여기 번데기에 사랑과 진실이 있을까? 이게 뭔가 그냥 어렸을 때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찍히면은 뭘 주고 진실에 찍히면 뭘 주고 사랑이냐 진실이냐 그랬는데, 진실이 뭐죠? 진실이라고 그러면 그냥 참 거짓말 안 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진실이라는 말은요, 참 설명하기가 쉽지 않고 또 사실은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의 삶을 어쩌면 붙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말들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에메트라고 그래요. 에멧은 그럼 도대체 뭘까? 진실은 뭘까? 진실, 에멧이라는 말은 아만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온 건데, 아만은 뭐냐면 지지하는 거예요. 지지해주고 뭔가를 확실하게 만드는 거, 그게 아만입니다. 아만이죠. 거기서 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메트는 진실이라는 건 어쩌면 우리의 삶을 지지해줘요.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만들어줘요. 그게 설명이 어려우면은 이 에메트랑 비슷한 말이 또 나오는 데가 뭐냐, 기둥 있죠. 기둥. 성전에 기둥이 있습니다. 성전에 그 기둥을 부를 때 쓰는 말이 아만에서 나온 말이에요. 기둥은 그 성전을 지지해 주는 거죠.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하는 게 기둥입니다. 진실은 뭐예요? 삶을 지탱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진실의 반대말 그냥 거짓이라고만 얘기해 본다면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엔 삶이 지탱이 되겠습니까? 거짓이 가득해요. 집안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거짓이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지탱이 되겠어요? 든든하게 기둥처럼 서겠습니까? 안 됩니다. 설 수가 없어요. 부부 사이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 직원들이 여러 사람이 일을 하는데 거기에 진실이 없으면 거기 그 직장이 서겠습니까? 기둥처럼 든든하게 서겠습니까? 에메트란 말은 또 어디서 쓰이냐면요, 모세에게 그 장인 이드로가 혼자는 안 되니까 천부장, 백부장 막 그런 중요한 인물들 세워서 네가 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할 때 그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에메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그 진실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지탱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진실이 없대요. 진실이 없다는 건 호세아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신뢰성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나라 전체가 사람들은 성실하지 않아요. 진실하지 않아요.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를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가 왜 어렵고 왜 흔들립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이요. 신뢰할 수가 없죠. 진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거대한 양당이 있어요. 양당은 서로를 향해서 진실함을 봅니까? 진실한가요? 서로 진실해요? 아마 양당이 서로 진실하다면, 성실하다면 우리나라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못 믿어요. 이 양반은 이 양반을 못 믿어요. 저 양반은 저 양반을 못 믿어요. 대통령은 이 사람을 못 믿어요. 이 대표는 저 대표를 못 믿어요. 서로가 신뢰하지 못합니다. 진실이 없어요. 성실함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진실이라는 건 바위처럼 견고한 신뢰성이에요. 그게 흔들려 버리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거민들, 너희에게는 없어. 진실이 없어요. 너희에게는 성실함이 없어요. 성실함, 진실, 그것이 없답니다. 또 뭐가 없습니까? 인애가 없어요. 인애는 헤세드란 말입니다. 헤세드,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입니다. 헤세드, 그러면 하나님에게 헤세드라는 말을 쓸 때는 영원한 지속적인 주님의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사랑, 그 은혜, 자비, 긍휼이 헤세드예요. 헤세드라는 말에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확고해요. 영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러니 이 진실과 이 헤세드, 인애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변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의로움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게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호세아 시대에 그런 거 없어요. 뭐도 없어요?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알질 못해요. 안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정보 당연히 가르쳐야 됩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또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제사장들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지만 정보를 아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헌신입니다. 여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안다라는 동사가 야다라는 건데요. 야다라는 건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친밀하게 아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아는 거냐면 남녀가 아는 거예요. 남녀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부둥켜 안고 아는 겁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알다 할 때 쓰는 동사예요. 남녀가 서로 부둥켜 안고 안다는 건 뭐예요? 서로에 대한 헌신입니다. 그게 안 그러면 그건 묘한 게 되는, 이상한 알미 되는 거죠. 그럴 수 없어요. 서로가 아는 헌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도 없고요. 왜 정보가 없겠습니까?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배우는 사람은 배우지 않았어요. 전하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또 왜 그렇습니까? 들었기는 들었을지라도 헌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긴 알지만 인정하지 않아요. 헌신도 없고 인정도 없어요. 그러니 뭐가 없어요? 충성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남녀가 둘이 부둥켜 안고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서로 향한 충성이 있어요. 서로 인정하고 서로에 대해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과 배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도 없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알며 살아갑니다. 다른 것들의 헌신을 뿌리며 살아가요. 다른 것들을 인정하며 살아가요. 자기의 충성들을 이렇게 저렇게 나눠서 그냥 흩뿌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우상 저 우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따라가, 이 여자 저 여자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 기쁨 저 기쁨을 따라갑니다.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따라가요. 여기서 뭐라 그러면 그 소리 따라가면서 자기들의 좋은 것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이 자기의 구원자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 주시는 분임을 알았어야 돼요. 1장에서 3장 고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들었었죠. 그들은 우상이 자기들을 사랑하는 줄 알았대요. 우상이 나를 사랑한대요. 내가 우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상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그걸 따라간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막아선 거죠. 아니, 그들이 너희를 사랑하는 거 아닌데 어떻게 너희가 사랑하며 따라가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사랑을 다른 데서 찾습니다. 내가 다른 이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 나도 그들을 사랑한다며 떠나가는 우상 숭배. 정말로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좋은 선물을 채우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으니 근본적인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충성할 리가 없죠. 관계가 깨져버려요. 없는 건 세 가지입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요. 인애가 있기를 바라셨어요.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바라는 건 인애예요. 나는 인애를 바란다. 내가 바라는 건 제사가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인애가 있기를 바라고, 진실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를 향한 인정과 나를 향한 충성, 나를 향한 사랑이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이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이것이 없으면 다른 것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진실이 없으면 무너져요. 성실함이 없는데 어떻게 서겠습니까?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무너지는 거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고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져 버리면 그냥 파편화되기 시작하고 붕괴되고 무너져 내려가는 겁니다. 붕괴에 관한 것, 있는 건 뭐만 남았어요? 이제 붕괴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는 없고요, 그리고 그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결과만 지금 있습니다. 있는 건 7가지예요. 7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 조금씩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2가지가 있습니다. 있는 건 저주와 사위예요. 저주가 뭔지 아시겠죠? 저주는 뭐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 그것이 저주죠. 이건 말이 달라집니다. 말의 오용이에요. 말을 잘못하기 시작해요. 진실이 없고 성실이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으면 붕괴되기 시작하는데, 붕괴의 시작은 말도 안 되는 말들, 저주의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세상에 지금 저주의 말들이 얼마나 난무합니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이쪽 편이 이쪽 편을 저주해요. 저주합니다. 남자가 여자, 세대 간에 저주의 말들이 들려요. 예전에는 지역 간에 저주의 말들이 들렸어요. 노사 간에 저주의 말들이 들립니다. 온갖 저주의 말들이 세상에 들려요. 붕괴되어 가는 거예요. 진실함도 없고, 그리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의 지식도 없으니 세상엔 말들이, 저주의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 다음에 사위예요. 왜 우리 사위가 여기 있지? 라는 사위, 들어본 적이 잘 없는 말입니다. 이 사위라는 말은요, 사기 할 때 사자, 위선할 때 위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거짓입니다. 그럼 거짓이라고 쓰지 왜 사위라고 썼을까? 옛날에 이런 말들을 좀 쓰셨었나 봐요. 그래서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국문학 내지는 국어 연구하시려는 분들은 성경책 보시면 아마 연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주가 있어요. 그리고 사위가 있어요. 거짓, 그리고 온갖 위선들, 거짓이 판을 칩니다.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실함이 없어요. 인애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위, 거짓의 말들이 난무합니다. 믿을 수 없어요. 사랑이 있으면, 인애함이 있으면, 그죠? 인애가 가득하면, 변치 않는 사랑이라면 늘 참된 말만 할 텐데, 사랑을 믿을 수 없으니 늘 거짓말만 하는 겁니다. 남녀 사이에도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믿지 못하니 뻥치는 거죠. 막 사귀기 시작한 사람들, 정말로 사랑해서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고 확고하면 거짓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슬아슬하니까 막 거짓말하는 거야. 뭐 월 수입이 얼마라 그러고, 뭐 내가 뭐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다 그러고, 뭐 내가 친구한테 인기가 많다 그러고, 이게 얼굴 한 개도 안 고친 거라 그러고, 뭐 다 거짓, 사위, 거짓말들. 그러면서 어떻게요? 붕괴되는 거죠. 저주의 말과 사위의 말이 있는데 점점점 붕괴되어 갈 수밖에 없어요. 진실이 없고 인애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이제 있기 시작한 것은 저주와 사위입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는 뭐예요? 십계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그것들이 하나하나 위반되기 시작합니다. 살인이에요. 그리고 투절입니다. 그리고 간음이에요. 투절은 또 뭡니까? 투절은 그건 도둑질하는 겁니다. 투자도 도둑질한다는 투자예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도둑질한다는 투 본 적이 없어요. 보니까 찾아보려고 뭘 찾기는 찾았는데 그거 얘기해봐야 여러분들에게 더 헷갈릴 뿐이에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도 그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자꾸 얘기하시라고 그러시죠.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안 적어왔어요. 투절 뭐예요?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돼 있죠.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딱 그 얘기요. 사람들은 어떻게 붕괴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주 명확한 명령들을 하나씩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저주의 말들, 그리고 속이는 말들 할 뿐만 아니라 계명을 그냥 툭툭툭툭 어기기 시작해요. 아무것도 아닌 양 어기기 시작합니다. 진실과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상들이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내 욕심과 내 죄악과 내 어리석음이 그것들을 그냥 요구하면 하나님의 분명한 법이 거기 서 있건만, 지금 이 말은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거민, 이 땅의 거민들에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살인이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너희들 도둑질하지 말아라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옛날에 무슨 야만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과 그리고 인애, 하나님의 사랑, 아는 지식이 사라지기 시작하니 무너져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하신 그 기준들을 아무것도 아닌 양 무너뜨려 갑니다. 그게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발받아야 되는 이유예요. 세 가지, 나머지 두 개는 뭐죠? 나머지 두 개는 강포, 그리고 피를 뒤대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강포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옆에다 좀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강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말은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주일날 한번 설교를 하면서 경계를 무너뜨리는 바벨탑 얘기를 했죠. 경계가 무너집니다. 경계가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정신 없어져요. 좋은 것은 경계와 한계가 정해질 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나누셨어요. 그리고 그 선을 정하셨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계가 붕괴되는 거예요. 모든 경계선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피를 뒤대임입니다. 그리고 또 파괴와 죽음이 올 겁니다. 경계가 무너지면 그럴 거예요. 모든 경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 무너뜨려요. 그 다음에는 모든 경계를 하나씩 다 깨뜨려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7개죠. 7개. 앞에 몇 개요? 3개. 없는 거 3개. 있는 것 7개.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있어야 될 것이 없으니 이제 없어야 될 게 있어요. 몇 개? 10개입니다. 일부러 10개를 가져다 놓은 것 같아요. 십계명,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놓은 그 말씀이 10개인 것처럼 여기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잘못하고 있어요. 이게 십계명 10개라는 걸 보면 조금 달리 보입니다. 앞에 있는 3가지, 진실과 그리고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쩌면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고, 뒤에 있는 7개, 이건 분명히 사람과 관련된 일이죠. 저주와 사위, 살인, 도적질, 투절, 그리고 간음, 그 다음에 강포함, 경계를 깨뜨림, 그리고 여기 피로 이어지는 이 사건들,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돼요. 그래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또 다시 들립니다. 우리가 어쩌면 앞에 있는 그 3가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 7개가 온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제자리를 찾아야 되고 정말로 먼저 시작돼야 될 게 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히 서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살인, 간음, 투절, 저주와 사위, 그리고 온갖 경계를 깨뜨리는 그 엉망의 붕괴, 그 붕괴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살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게 진실과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있어야 될 게 있어집니까? 그건 아니죠. 하지만 정말로 있어야 될 게 있다면 여기 지금 있는 것들, 그 악함은 사라질 겁니다. 반대는 아닐 거예요. 반대는 아닙니다. 내가 도둑질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진실과 그리고 인애,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계명 처음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대신계명, 대인계명이라는 이 순서를 주셨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세상을 바꾸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슬픔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악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눈물들을 바꿔내려면 어쩌면 그 사람들의 눈물 하나하나 닦아주는 것보다 어쩌면 더 먼저 시작돼야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진실과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져서 온갖 우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다 떠나보내고 붕괴의 길로 가는 그 어리석음, 그리로 가지 말고 정말로 다시 한번 진실과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 안에서 분명히 설 때, 정말로 있어야 할 게 있을 때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제자 삼는 교회 가서 제자 삼는 이 일을 하는 게 그냥 담임 목사님이 뭐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가 커지면 목사님이 어디 가서 고개를 뻗지 들고 다니시겠구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 다니지도 않고요. 가서 제자 삼는 일이 뭐 하는 거? 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거 제자, 예수 믿게 한 사람, 내가 10명 전도했으니까 천국에 갔으면 한 명당 10평, 그래서 나는 100평, 지금 그거 계산하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서 제자 삼는 교회, 왜 이 표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아름답고 놀라운 사명을 우리는 지금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실과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그 없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할 때 세상은 붕괴되는 이 길들, 살인, 저주, 이 온갖 악함과 이 온갖 못남과 추함에서 하나씩 회복되어 갈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까? 왜 진실과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왜 합니까? 뭔가 종교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니,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3절이 참 재밌습니다. 사람들이 잘못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잘 모른 거죠. 그죠?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그 세 가지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 거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잘못이에요. 결국 거기서부터 파생돼서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거죠. 살인하고 저주하고 사위하고 투절하고 다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3절 심판은 어떻게 임한대요? 이제 있을 것은 뭡니까? 생태학적인 거예요. 지구가 아파할 거래요. 아니 갑자기 무슨 이런 얘기를, 갑자기 무슨 21세기 얘기를 읽어보시죠. 3절입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있어야 될 건 없고 없어야 될 게 있는 이 세상,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러므로 결론은 뭡니까? 어떤 심판이 와야 됩니까? 하나님이 구형 내지는 선고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갑자기 난데없죠. 이건 그냥 최첨단입니다. 사람들이 생태,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도 여러 가지 지구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사람이 잘못했어요. 하나님에게 잘못하고 이웃에게 잘못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와요? 온 세상이, 바다가, 땅이, 그리고 그 물고기가, 새가, 그리고 슬퍼하고 사라져가기 시작한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는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요, 옛 이야기인 건 분명합니다. 옛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왜 세상이 아픕니까? 왜 세상이 아파요? 세련됐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뭐 하셔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얘기하셔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뭐 말 타고 다니면서 뭐 그냥 하고 막 짓밟고 뭐 가둬놓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려라라고 1장에서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2장에서 그게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2장에 아담에게 맡기신 일은 그 동산을, 에덴이라는 그 동산을 돌보래요. 동산을 지키랍니다. 동산을 지켜요. 동산직입니다. 동산을 지킨다는 거 뭐 칼 들고 지키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화염검을 두른 무슨 천사가 지켰죠. 아담이 해야 되는 일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만드신 그 동산을, 그 아름다운 동산을 가꾸는 일이에요. 더 뭐 좀 더 축소시켜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정원사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게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예술적인 사람입니다. 정원을 가꾼다는 건요 아주 예술적인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름다워지죠.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또 뭔가 식물, 또 동물에 관한 지식도 많아야 돼요. 우리 똑똑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우리 심미적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잘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목적에서 점점 멀어지면 동산은 누가 가꿉니까? 동산을 누가 가꿉니까? 사람에게 동산을 맡기셨어요. 사람에게 이 피조의 세계를 하나님이 맡기셨어요. 동산을 책임진 사람들이 타락하니 동산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온갖 우상을 섬깁니다. 닭이 욕심 따라 살아가요. 살인하고 뭐죠? 사위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니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건 참 많죠. 뭐 산성비, 요즘 산성비 얘기 잘 안 하셔요. 왜 안 하실까 싶은데요. 산성비 얘기도 잘 안 하시지만 산성비, 뭐 산림들 파괴되고 토양 황폐화됩니다. 토양이 황폐화되는 뭐 흙이지. 흙이 다 같은 흙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로우셔요.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요, 지구 위에 이렇게 표층이라고 해서 땅이 이렇게 흙이 이렇게 덮여져 있어요. 그게 뭐 이렇게 몇 센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땅이 그만큼의 땅이 그 쿠션이 있고 미생물이 살아 있고 한 그 땅에서만 작물이 자랍니다. 식물이 자라는 건 그래요. 아무 흙에나 저 깊은 흙에다 꽂아 놓는다고 해서 뭐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흙에는 흙만 있는 거 아니에요. 미생물 온갖 양분들을 하나님이 그 땅 껍질에다가 이렇게 가져다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 표층을 지금 다 갉아먹고 있어요. 다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 농사지을 땅이 없는 겁니다. 점점 없어져 갈 거예요. 왜? 우리의 욕심 때문이죠. 어떤 욕심? 더 많이 먹으려는 욕심, 남들이 안 먹는 거 먹으려는 욕심, 뭐 더 많이 뭘 하려는 욕심들, 그 욕심들이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뭘 그렇게 뭐 욕심을 부립니까? 먹어봐야 우리가 얼마나 먹는다고, 요만큼 먹는데. 먹는 양은 뭐 그렇게 많이 달라지지. 아니요, 우리 꽤 많이 먹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많이 먹어요. 그리고 잘들 먹으려고 하셔요. 어떻게 잘 먹으려고 하셔요? 그게 뭔지 기준도 잘 모르면서 꼭 등심은 꽃등심을 먹으려고 하시고요. 그리고 꼭 원 플러스 플러스를 드시려고 하셔요. 그 등급이 높다는 건 뭐죠? 등급이 높다는 건요, 고기가 육질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육질이 부드러우면은 살 안에 지방, 기름이 이렇게 싹싹 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드럽습니다. 정육점에서 나온 사람 같죠? 그렇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만드는 방법은 뭐죠? 소들한테 좋은 거 먹이면 돼요. 소들한테. 옛날에는 소가 뭘 먹었을까요? 풀 먹고 살았죠. 근데 요새는 소가 풀 먹고 안 삽니다. 그럼 소가 뭘 먹고 살아요? 소가 요새 옥수수 먹고 살죠. 옥수수 먹고 살고 사료 먹고 삽니다. 소가 얼마나 많이 먹어요? 엄청나게 많이 먹어요. 진짜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소가 풀 먹고 살 때는 그냥 풀만 먹으면 됐는데 소를 기름지게 만들고 원 플러스 플러스 만들려니 옥수수를 많이 길러야 돼요. 옥수수를 많이 기르려면 무슨 우리 인천에서 옥수수를 기르겠습니까? 아니죠. 땅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 무슨 아마존 저런데 브라질 이런 데서요, 땅 다 아르헨티나 땅 다 그 나무 다 밀어버리고 거기다 옥수수를 심습니다. 그래도 옥수수 심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니, 그 숲이랑은 좀 느낌이 다릅니다. 좋은 고기 하나를 만들려고, 요만큼을 만들려고 우리가 쓰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 표층이 이런 것들 다 날아가는 겁니다. 꼭 원 플러스 플러스 드셔야 되나요? 절대 양보 못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꼭 그걸 먹어야지 사는 것은 아니에요.
꼭 그거 먹어야 되는 것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먹고 뭐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욕심 때문이죠. 우리의 욕심이고 어쩌면 교만이고 뒤지지 않으려는 생각이고, 아니 내 삶의 중심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것저것으로 만족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진실함과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거짓과 살인, 경계를 무너뜨리는 그 모든 일들이 사라진다면, 어쩌면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답게, 그리고 모든 어족들은, 모든 삶들은 훨씬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존층이 무너진다고들 많이들 그러셔요. 왜? 무슨 탄소, 무슨 그 교통수단들이 점점점 많아지니까 그게 날아간대요. 오존층이 날아가면 지구가 황폐해진답니다. 동산은 엉망이 될 거예요. 그런데 포기 못합니다. 왜 포기 못해요? 빨리 어딘가에 가야 되죠. 비행기 날아서 어디 놀러 가야 돼요. 꼭 여름에 휴식을 하려면 꼭 어디 먼 나라를 가야 됩니까? 꼭 먼 나라에 가서 뭘 한 달을 살고 그래야 내 영혼에, 내 삶에 뭔가 새로움이 옵니까? 아니죠. 시원한 데 찾으시려면 평창 같은 데도 시원하답니다. 거기 가도 시원해요. 여름에 조금 덥게 있으면서도요, 얼마든지 인생의 고상함 그리고 인생의 성숙함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왜들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들 다들 날아가야 됩니까? 왜 그렇게 다 내가 가서 보고 내가 가서 그 식당에서 뭘 꼭 먹고 와야 되나요? 이상하죠. 우리가 진실함과 그리고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 안에서 내 삶이 든든하게 서기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만족과 감사가 넘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질 겁니다. 여기 3절에 있는 생태학적인 파괴, 로마서 8장에 보면요, 모든 세상의 피조물이 지금 신음하며 기다린대요. 피조물들이 신음한답니다. 진짜로 그렇게 돼 있어요. 신음하며 기다린대요. 제가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피조물이 허물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구속받기를, 우리가 온전히 구원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통 가운데 기다리고 있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금 바라시는 바, 우리에게 맡기신 바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 동산지기로 부름받았어요. 제가 환경운동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환경운동을 위해서 하는 건 한 2가지밖에 없어요. 자주 안 씻는다, 그리고 자주 빨래하지 않는다, 할 수 있는 한 옷 오래 입는다,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많이 돌아다니지 않는다, 작은 차 탄다, 그 정도죠. 어디 가서 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동산을 아름답게 만드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건 결국은 그냥 무슨 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과 그리고 인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단단하게 서고 내 삶이 흔들리지 않기 시작하고 내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찰 때 쓸데없는 일들 하지 않고 바로 그 일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있어요. 세상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다 하는 말에 여러분들 너무 흔들리지 마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겁니다. 진실함으로 사셔요. 인내하심으로 사셔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인내하시니 가만히 계셔요? 하나님 굉장히 바쁘십니다. 하나님은 분주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외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외쳐야 될 것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외치십니다. 진실한 분 되셔요. 그리고 또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분 되셔요. 진실에서 인애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더 성실함으로
그 사랑 안에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안달이 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안달이 나서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눈물 흘리는 일들 많고 부르짖게 되고 찾아가게 되고 움직여요. 하나님은 뭐 멈추질 않으시죠.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십자가 또 그 위에 올리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며 그렇게 살아가셔요. 우리에게 진실함과 우리에게 성실한 사랑, 그 사랑은 다른 사랑 아닙니다. 아주 의로움과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분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저주하고 사위하고 살인하고 투절하고 간음하고 또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또 피를 뒤엎는 그런 일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친실하심과 인애 그것들을 배워가는 우리들이 되어서 정말로 없어야 할 것들은 없고 있어야 할 것들만 있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처럼 내 삶도 든든하게 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조물들만 가꾸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생태학 이런 생태 철학 이런 분들이 지구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버려도 된다. 아니죠. 우리의 이웃들, 인간의 삶들도 점점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저도 좀 반성은 하고 있어요. 그래도 조금 씻긴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서로를 점점 아름답게 하는 생각들, 그것들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에 대해서 하나씩 들으십시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셔요. 동산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셔요. 아이고 아름다운 건 나랑 멀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으셨어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아름다운 거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셔요. 집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드셔요. 점점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가셔요.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있어야 할 것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슬프고 악한 것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은 아름다워질 거예요. 주 앞에 나오셔서 그 진실하심과 인내하심,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으로 서십시오. 하나씩 우리 안에 있는 악함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발하시며 우리를 법정으로 불러내셔서 우리로 다시 한번 하나하나 되짚어 생각하게 하시니 정말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할지 우리로 분명히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함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그 아름답고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보며 또 찬송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로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사오니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지혜로 주여 이 길을 성실하게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